마가복음 5장입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25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손을 내밉시다. 손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12년 동안을 이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인이 있습니다. 혈류증은 이 성경 연구가들이 이야기를 여성들의 하열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당시 불치병입니다.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의사도 찾아가고 병원도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있던 돈도 다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병세가 위중해졌습니다. 혈류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이 여인을 인생을 완전히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삶의 의욕을 잃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구약 레위기에 보니까 이 여인을 가리켜서 부정한 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혈류증 환자가 만진 그런 물건들이나 이 접촉한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사람들과 격리된 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고 친구를 떠나서 홀로 살아가는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걸렸을까? 교회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조금 탄원하며 울고 싶은데 지금 그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죄와 악으로 인하여 병들어가는 그래서 희망이 없는 이 땅의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시점입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인류에게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병으로 인하여 가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저주받은 희망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한 번은 이러한 탄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는 불행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행복이십니다. 질병은 절망이지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질병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되는 겁니다. 좀 이상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병이 좋은 겁니까? 좋지 않은 겁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질문을 드렸는데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당연한 질문을 드렸는데 당연한 대답이 안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질병이라는 것 그리 나쁜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에게 간질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질이 뭡니까? 갑작스럽게 거품을 일으키면서 발작하는 증세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만 이런 증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주시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질병 고쳐줄게 이게 대답이 아니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가지 이유 때문에 고쳐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는 바울 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 질병 달고 살아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질병 때문에 나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질병 때문에 강하게 하시고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질병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없이 살아도 우리가 좋은 거지만 혹시 있다라고 해도 그 질병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20대 청년이 있습니다. 근육 무기력증으로 인해서 계단도 못 올라갑니다. 이불도 못 덮습니다. 볼펜을 쥘 수도 없습니다. 왜?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 뭐하나 절망 가운데 그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병원의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서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2년 동안 누워 있으면서 3,000권의 책을 읽게 됩니다. 그 사이에 병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2평짜리에서 옷가게를 했는데 수년 후에 국내 최고 의류 브랜드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나를 절망 가운데 빠뜨렸더니 질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내가 병에 걸리지 않았고 그냥 직장 생활했다라고 하면 지금의 대기업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병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됐고 병 때문에 침대에 누워서 2년 동안 사업에 필요한 수많은 책들을 다 섭렵하게 되었고 그래서 병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은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2년 동안 불치병을 앓았으니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이 이 여인의 운명을 바꾸어 놓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소문은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자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소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활의 이러한 소식일 겁니다. 중풍병자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문이었을 겁니다. 귀신 들린 자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소문일 겁니다. 이 소문을 계속 듣게 되자 그 소문이 여인에게 믿음을 가져다 준 겁니다. 믿음이 생긴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이 불치병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게 되었던 겁니다.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섰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소문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직접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죽은 자가 누굽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낙심한 자들입니다. 영원히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살아서 뭐하나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질병이 회복되게 되고 삶에 희망을 갖게 된다. 이게 어디서부터 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면 더 몸에 많은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치유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셨다 말씀합니다. 시편 41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버림을 당하고 보살펴 주는 자가 없는 시온이 되었다고 너희 원수들이 말할 때에 내가 너희를 치료하여 너희 상처를 고쳐주겠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치료의 광선이 우리에게 비추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병든 부분을 안수하여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병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냥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누구를 치료해 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붙드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질병을 향해서, 병마를 향해서 여러분 치유를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7절, 8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치유를 선포하게 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서서 걸었다 그랬습니다. 뛰었다 그랬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은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나의 운명이구나.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슬퍼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처럼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아니면 우리 주위에 있는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까? 일어나서 걸을 때까지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걸어서 뛰어갈 때까지 여러분 치유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성전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강력하게 치유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인디언이 뉴욕 거리를 막 걸어갑니다. 걸음을 멈추고 땅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귀뚜라미 우는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그 작은 울음소리를 이 뉴욕의 같은 이 대도시에서 듣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닐 겁니다. 이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땅을 쳐다봅니다. 어디선가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인디언은 소음이 가득한 곳에서 귀뚜라미 소리를 혼자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잡한 곳에서도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와 질병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 들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스컴이나 TV나 신문을 보게 되면 거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누가 죽었거나 다쳤다. 주로 이런 우울한 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TV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들추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는 순간 나도 고칠 수 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27절과 8절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뭡니까? 내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는다. 이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겁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믿음은 장차 이루어질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확신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눈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귀에도 안 들립니다. 손에 잡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고 귀로 듣는 것이고 믿음으로 이미 손에 가득 잡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보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실 기적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려고 접근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딸을 지금 살리려고 가는 그 지금 과정이었던 겁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운집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다. 기대감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은 체력이 거의 완전히 소진되었을 겁니다. 12년 동안 병중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뭐 힘이 좀 있겠습니까? 그리고 12년 동안 피를 흘렸다? 여러분 어지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비틀비틀 거리다가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치이면서 넘어지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군중을 돌파하기 힘들었을 때 그는 아마 이렇게 소리쳤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야 하니까 조금 비켜주십시오. 내가 꼭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애원하며 소리치면서 군중을 밀치고 사람을 밀쳐가면서 있는 힘을 다하여 결국 예수님의 옷에 손을 터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희망을 잡은 겁니다. 기적을 여러분 붙잡은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실 필요 없습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믿음으로 돌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진 질병이 있고 내가 풀지 못할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다 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29절에 보니까 즉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신 줄 알고 걸음을 딱 스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는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데 지금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변을 둘러보시는 이 여인이 뒤에서 손을 잡았으니까 아마 뒤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면서 누군지 아마 주의 깊게 이 여인을 찾으셨을 겁니다. 그때 여인이 나섭니다. 제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고생했는데 주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우면 나은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제가 무례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인을 칭찬하시며 34절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하여서 질문하셨던 것,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오늘 이 설교의 주제일 텐데요. 이 질문을 조금 이렇게 바꾸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믿음의 손을 내밀어 내 옷에 손을 댈 사람 누구인지 한번 손 들어봐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지금 내 질병과 내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봐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손 다 드실 겁니까? 네? 안 드실 겁니까? 네. 믿음의 손을 여러분 내밀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해결하시고, 이 여인도 질병 스스로도 못했고 의사도 못했던 겁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질병도 고치고 문제도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내밀면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누구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이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데 자기의 손수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피와 땀을 닦았다고 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자신의 손수건에 남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 복음이 있습니다. 외경인데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오랫동안 혈류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예수의 옷깃을 만져 치유된 복음서의 여인이 바로 이 베로니카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번 믿음의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병이 난다, 압니다. 하지만 믿음의 손을 내밀지 않고 여전히 그냥 주저앉아서 침대에 누워서 예수님께 가면 될 텐데 생각만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여인은 아마 이 질병으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었던 겁니다.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두 친구가 함께 바다 낚시를 갑니다. 열심히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아서 담는 모습이 한 친구가 이상을 합니다. 고기를 잡으면 자기 손바닥으로 고기 크기를 딱 재보고 손바닥마다 작으면 이거를 갖다가 통 속에 넣고 큰 고기는 다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당신 참 이상하다. 내가 보니까 작은 고기는 잡고 큰 고기는 다 풀어주는데 뭐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 프라이팬의 크기가 딱 내 손바닥만 하거든. 그래서 요만한 고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손바닥만한 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지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크기가 요 정도만 되면 하나님의 수준을 내 손바닥 크기만큼 이게 여러분 낮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우리 안에 들어가는 일상이 있지 주님이 개입하실 기적의 공간이 손바닥만에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큰 믿음도 있고 여러분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믿음도 있고 태산을 넘길 만한 믿음도 있는 겁니다. 큰 믿음 가지시고 그 믿음에 여러분 손을 내미셔서 주님의 옷자락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 여러분 다 치료하시고 문제도 다 해결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손을 힘껏 내밀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와 슬픔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기적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